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지금이야 주께서 온 것을 알시고 또 사람의 눈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가진 것으로 퍼지고 나를 혼자는 데가 없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찾아나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는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의 전투가 끝난 후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합니다. 지휘관은 장교들에게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이 누구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한 장교가 오늘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장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탁월한 군인이 누구였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군인들도 탁월한 군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가 들리자 적을 치지 않고 나팔 소리대로 퇴각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모든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아는 군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군사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며, 이러한 믿음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승리와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믿음은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더 나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결코 그 말씀이 믿을만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감정적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아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과 판단과 환경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시간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속성 두 번째는 믿음은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던 일이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이 시간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닥칠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잘 넘기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환난을 넘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오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히 환난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옴을 알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 강화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 곧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온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되자 이 믿음의 확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담대하도록 합니다. 특히 믿음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므로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넘어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아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넘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얻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므로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했습니다. 즉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여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게 하므로 응답받아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요한 웨슬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젊었을 때 미국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러는 이 사역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객길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웨슬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쌓여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객들 가운데 전혀 공포에 떨지 않는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회에서 미국에 전도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이 선교사들에게 당신은 이런 상황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 중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웨슬레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 이처럼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를 넘어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구원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며 승가하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담대하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선포된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처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 손들과 부모 형제는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을 괴롭히는 질병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학업과 대학과 혼인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하나님 마음껏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하시는 주여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다 손을 얹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 맞으신 채찍이 효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이 시간도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하게 하여 주셔서 신경주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하노니 상한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주직 세포 근육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미래의 모든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지어다. 연약한 심장과 신장은 튼튼하여질지어다. 연약한 뼈마디, 허리, 다리, 무릎은 고침받을지어다. 손가락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뇌세포, 뇌신경,
하나하나 깨끗하게 치료함받을 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 지어다. 자녀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원세는 떠나갈 지어다. 자녀들과 부모 형제 가운데 구원에 놀라우는 종언이 말 지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임할 지어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복이 차고 넘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사오니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빛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주임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복으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원금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소원의 예물을 받으사 그 소원 속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함께 찾아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양들, 해외 나가 있는 지체들,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손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해결받고 치료받아 하나님 증거하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